주님께서 계속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앞부분에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비유 세 가지는 제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36절에 제자들과 따로 만났을 때 가라지 설명해주고 그리고 44절에 이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러고서 숨겨두고 기뻐하며 자기가 발견했으니까 돌아와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사람은 뭐 별로 좋은 사람 같진 않아요. 이렇게 그걸 발견하고서 몰래 자기가 샀다. 별로 좋은 사람 같지는 않지만 이 사람에게 한 가지는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다는 것이죠. 또 값진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 모두 다 이 두 가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얻고자 마음을 다 쏟은 것을 얘기하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함을 누구나 그냥 다 저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발견하고 둘 다 44제도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또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 샀다. 이 절대적 가치가 금방 드러나지 않아요. 그 귀함을 알기가 어렵고 만약에 안다면 또 모든 것을 다 두고라도 그거를 얻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는 신앙생활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뭐 40일 기도를 하고 뭐 중국어를 가고 인도를 가고 무슬림과 싸움을 하고 전도하고 또 형제자매가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걸 과연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세계를 알 수 있을까요? 그 말입니다. 십자가가 있고 죄 용서가 있고 형제자매의 교제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과 또 기도의 응답과 천국의 소망, 제자 삼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신앙생활 전혀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고 이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듣는 얘기인데 우리가 술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술 없이 며칠 어떻게 같이 보내느냐 굉장히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술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즐겁게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은 한국 땅에 같이 살아도 많은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너무나 달라요. 지금 이 길을 그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참된 길이며 진리의 길이죠. 이것은 온 세상에 알아야 될 길이에요. 이 안에 생명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은 무한한 축복이죠. 특권이에요. 말할 수 없는 은혜죠. 세상 사람 중에 누가 이런 예배를 드리며 누가 이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전혀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40일 기도할 때 하루 종일 피곤하고 와서 피곤한 가운데 조는 듯 하지만 어쨌든 기도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약간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만이 알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천국의 귀한 가치를 진실로 누리고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정말 내가 평생 한 번도 빼먹지 말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더 이런 모임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그 참여할 때 그냥 의무적이 아니라 이걸 특권으로 알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길인데 나는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에 내 마음을 다 드린다. 세상의 야망, 보통 야망이죠. 욕심. 이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 섬기며 따르는 일에 내 마음을 지금 모으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는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과 비교해 볼 때 배설물 정도로 모든 것을 자기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유익한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한테
근데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아예 모든 것을 자를 해로 여겨. 해로 여겨. 자기 그리스도라는 짓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 이게 보통 때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발견하면 이거는 꼭 붙잡아야 된다, 이런 마음 자세. 지금 내가 지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나요?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섬긴다면서도 아직도 그 내려놓지 못한 게 있습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꽉 쥐고 있는 욕심 없습니까? 세상에 어떤 붙어있는 허영이나 만족이나 욕심을 혹시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천국 보물도 붙잡을 수 있고 세상 것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세상 것을 쥐고 있는 한 천국 보물을 붙잡을 수 없고,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자면 주님을 이제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릴 수 있도록 결단해야 돼. 이 부분에서 우리 기도가 필요하죠.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이것을 가볍게 보게 해주십시오. 난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의 배설물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가볍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44절에 공통적이죠. 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샀고, 또 46절에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 우리가 갖고 있는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내가 내 거 아직도 쥐고 있는, 팔지 않은 게 있습니까? 내가 아직 야망이 있나요? 아니면 좀 생을 좀 편안하게 살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고난받기를 싫어합니까? 아니면 돈에 대한 욕심입니까? 명예에 대한 집착? 아니면 세상에 주는 몇 가지 안 되는 행복?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작은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얻고자 혹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장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한 것처럼 우리 베드로 안드레가 어땠습니까? 주님 쫓을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전까지는 그물이 굉장한 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 요한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어땠습니까? 그가 영국의 성공적인 내과 의사였고 아주 최고의 명의였죠. 그러나 그거를 포기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 당장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동성형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30년 동안 자기는 교회를 갔다 다녔구나. 주를 위해서 한 게 없구나. 그냥 교회만 다녔구나. 깨닫고 얼마든지 이 땅에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었고 넉넉히 살 수 있지만 중국으로 들어가서 대안 없이 들어갔다가 지금 학교에서 주는 우리나라 돈 한 60만 원 돈 그런 거 좀 보태서 그렇게 늘 보면 똑같은 옷만 입고 있더라고. 또 우리 정훈 형제도 우리 주위에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그런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또 우리 교회 사람 아니더라도 우리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뭡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어떤 교회 뭐가 있었지만 그걸 한국 땅에, 기꺼이 조선 땅에, 어둠에 있는 이 땅에 와서 자기 생을 드리고 묻히고 이렇게 돼요. 최근에 좀 많이 팔린 책 중에 그 이용규 씨가 쓴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여기서 이제 소위 에스대를 나와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그는 그러고서 저기 불편한 그 몽골 땅에 선교사로 이렇게 갔습니다. 저 원래 그 내려놓음 이 말이 별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잘 안 보려고 그러다가 할 수 좀 읽었는데, 내려놓긴 볼 때 내려놓은 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버드 대학 박사가 대단한 거라고. 주를 따르는데 그게 대단한 거라고 하면 내려놓으면, 사실 좀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많이 망설였다가 어쩔 수 없이 좀 읽었는데, 그럼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주의 귀한 가치를 만났을 때 파는 거,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 지금 목사님 말씀을 그럼 직장 다 그만두고, 그럼 우리 보고 다 풀타임 선교사로 나가라는 뜻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일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지금 자기가 직장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자기가 그것보다
차라리 나는 여기서 선교사로 떠나는 게 나에게는 더 가치 있겠다. 그럼 떠나는 거죠. 자기가 더 가치 있는 곳에.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얼마든지 영혼을 돌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나 이거 족하다? 그러면 하는 거고, 난 직장 다니지만 그 의미를 지금 몇 년째 다녀보는데 내가 별로 이렇게 사람들도 못 돌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 먹고 사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다. 예. 한번 나도 마음껏 영혼들을 많이 난 만나보고 싶다. 돌보고 싶다. 물론 직장에서도 할 수 있지만 아예 풀타임으로 나도 그러고 싶다. 예, 그럼 뛰어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들면. 단 이제 뛰어들 때 좀 저랑 상의해서 뛰어드는 게 좋겠어요. 조금 그 은사와 자질 이런 게 좀 있을 때. 나 목사 되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조금 절제하시고 조금만 의논 좀 한 다음에 가면 좋겠어요. 자기가 다 결정한 다음에 목사님 벌써 등록 다 했습니다. 이렇게 좀 결정한 다음에 오지 마세요. 의논하러 좀 오죠.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는 성도들이 애당초 풀타임 사역자 되겠다는 생각을 애당초 안 해요. 그냥 그거는 나랑 거리가 먼 걸로 생각해요. 그나마 선교단체 출신들 대학 시절에 조금 그런 생각이 있을까? 일반 성도들은 아예 무슨 풀타임 사역자 된다 이런 건 생각도 안 하죠. 그런 마음도 안 들고, 혹 들어도 몇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가난하게 살 자신이 없죠. 대부분 가난하니까 후원받아 살아야 되는데 일단 가난하게 될 자신이 없어요. 아니면 이제 애들 고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애들 고생시켜야 돼. 또 아니면 모두가 다 직장 그만두고 풀타임 사역자 되면 그럼 너무 이원적 사고를 아닙니까?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만두고 풀타임 사역자 되면 그러면 직장 일은 누가 하며 사회는 어떻게 유지되며 운영됩니까?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이게 숨이 안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는. 그런 사람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돼. 풀타임 사역자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다들 풀타임 사역자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그런 길을 갑니다. 다 이런 직업을 통해 다 영광 돌릴 수 있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것과 내 마음의 간절히 원함을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간절히 원하는 것,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이건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직장을 다 그만두고 우린 풀타임 사역자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 사실은 내가 아니어도 지금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다 직장 가진 누가 풀타임 사역자 됩니까? 그건 아주 소수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이혼론적 사고가, 그럴 때 이혼론적 사고를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거는 피아노 원리죠. 피아노를 들을 때 한쪽은 9명이 들고 한쪽은 1명이 들면 9명에서 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 직장인은 30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나 지금 선교사는 10,000몇 명밖에 더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또 교회 일을 돕는 사람도 있죠. 그래봐야 10만 명, 20만 명 될까요? 그럼 나머지 300만이 넘는 거의 300만은 다 직장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있지만 본인의 경우 사람은 다르거든. 본인은 추수할 곡 지금 많은데 일꾼은 심히 적다니까 내가 물론 직장 다니면서도 그런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직장은 상당히 외국 직장과 달리 야근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럴 기회가 많이 박탈. 제도적 시스템 문제. 물론 이걸 견디면서 물론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남에게 맡기고. 어쩌면 지금 이쪽에 너무 없으니까. 너무 일하는 사람이 워낙 대부분 사람 보세요. 다 졸업하면 다 그냥 직장 들어가지 누가 풀타임 사역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혼론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죠. 일할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그나마 또 이건 우리끼리 좀 얘기지만 또 이게 목회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 중에 보면 사회에 약간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목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사회 나가서도 결코 이게 제대로 직장생활 못할 만한 사람들이 막 신학교 들어온다고 그래갖고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좀 준비된 일꾼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없어요. 대부분 다 직장 다니면서 영광 돌린다는 얘기하지. 지금 이 황량한 이쪽
풀타임 사역자가 거의 없는데 균형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또 은사가 있어야 되고 자격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렇게 모든 것을 두는 이런 사람이 드물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이 말은 제가 모두가 풀타임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직장을 다녀도 이 풀타임 사역자의 그런 마음으로 다녀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천국의 그 소중함을 깨닫고 이 일에 전심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는 거죠. 찬송가 94장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직장 다녀야 되고, 이 마음으로 가정주부가 돼야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또 2절에 보면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에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주님을 정말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 가로막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이렇게 조금 팔고 조금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다 팔고 천국의 값진 보화를 소유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물고기 모으는 그물 같다 그랬죠. 그래서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나. 세상 끝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의인과 악인을 갈리라.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50절. 이 말씀은 42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죠.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2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또 50절에도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42절에 경고하셨으나 50절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7가지 비유를 마치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면 어떠냐죠. 우리가 볼 때는 왜 또 반복하십니까? 뭐 아는 내용 자꾸 얘기하십니까? 예수님. 그럴 수 있지만 몇 번이고 더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실이 너무나 엄청난 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세상에.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 많은 사람 중에 사람들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들을 풀무불 용광로에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영성이 다를 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이 성경의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영성이에요. 성경에서 그날 그렇게 된다고 그랬으면 그걸 믿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 그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그리고 나올 수 없다는 사실. 그곳에서 영원히 이를 갈며 여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를 간다 그러죠. 50절. 아주 그냥 너무나 막 분하고 억울하고 막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이제 이를 갈 수밖에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것을 느끼는 것이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아마 이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알긴 알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일에 바쁘죠. 그러니까 자기 거 먼저 챙기죠. 그들은 다 지옥 가는데 알지만 사실 별로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쌍한 그들에게 별로 이렇게 유익이 안 돼요. 머리로 아는 건 별로 소용없는 거죠. 사실 요즘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욕만 얻어먹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개독교 정도로. 그들이 욕하는 건 뭐예요? 목사가 뭐 돈 떼어먹었다든가 외제차 타고 다닌다든가 뭐 교회가 싸운다. 이 정도 욕하는 거는요, 여러분 욕들 중에 100분의 1밖에 안 듣는 거예요. 개독교 욕 듣고 말이죠. 어떤 목사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전도 못 하겠구나. 그건 잘못 생각한 거죠. 사실 그들의 진짜 욕은 그들이 사실 어리석어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혼미케 돼서 우리를 그렇게 개독교적으로 욕하는 거지. 사실 진짜 욕하려면 그게 아니고 야 이 나쁜 놈들아 그래야 돼요. 우리 지옥 가는데 너희들은 양심도 없냐 이 비정한 인간들아. 원래 이걸 욕해야 돼. 사실은요. 너희들 그래 교회 벌써 다닌 지 1년도 되고 2년도 됐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우리를 구원할 생각도 안 하고 너희끼리만 즐거워하냐? 이 왕왕왕 이렇게 나가던데. 요새 욕은 못하겠지만 말이야. 지금 여러분 개독교는요, 이거는 너무 우리를 귀엽게 봐주는 거야, 우리를. 그건 진짜 너무 우리를, 뭐 교회 목사님이 외제차 타고 다녔다. 물론 그 목사님 개념 없는 것도 한심하지만 이 사람들도 어떻게 그 정도로 욕합니까? 자기 구원 못 받는 거 생각 못 하고. 그 사람 외제차 타고 다도 좋은데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 외제차고 뭐고 다 좋은데 제발 나한테 복음 좀 전해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와와와 나가야 되는데. 개독교 정도, 뭐 교회 크게 짓는다는 거, 자기들끼리 좀 싸운다는 거, 돈 띄어먹었다는 정도. 지금 영혼을 지옥 가는 걸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돈 좀 띄어먹었다는 거, 뭐 그 정도. 사실 만약에 제가 불신자라면요, 만약 이런 걸 알고 있는 불신자라면 그냥 가만 안 놔둘 거야. 교회 가다 막 불질릴 것 같아. 나는 그냥 니들이 왜 필요하냐 도대체. 니들 나쁜 놈들아. 너희들만 구원받고 우리 나눠주지도 않는데 너희들 뭐 집사, 야 너 성경에 뭐 집사냐, 복음 전하다 죽었다. 스데반은 니들이 왜 불질릴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어차피 나도 불탈 건데 뭐 아직 거 뭐. 사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많은 문제, 속상해하는 문제는 그들의 영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문제, 자잘한 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풀뿔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의 주체자가 사실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대부분의 얘기가 99%가 사실은 이 얘기랑 연결져야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매일 500명이 지옥 가고 있고 아시아에 10만 명이 매일 지옥 갑니다. 아시아에서 10만 명이 매일 지옥, 전 세계적으로 한 15만에서 20만 명이 매일 지옥 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이 엄청난 비극과 이 엄청난 슬픔 앞에서 저는 좀 불신자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서 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엄청난 비참함, 이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마귀가 꽉 움켜쥐고 있어요. 이걸 깰 수 있는 건 성령의 검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는데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들이 본체 많지 않다니까요. 회사에서도 불신자 있는데 본체 많지 않고 오히려 막 싸움도 하고 회사 불신자라. 이런 엄청난 슬픔 앞에서 사실은요, 우리의 문제는 정말 작은 문제예요. 영원히 지옥 가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나는 이미 영원히 천국 가는데, 여러분, 영원히 천국 가는데,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길에서 조금 불편한 거 가지고, 뭐가 좀 시험에 떨어지거나, 뭐 돈이 좀 없거나, 뭐 집 좀 이사 가야 된다거나, 좀 뭐 방이 작다거나, 이런 게 무슨 문제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붙잡아야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이죠. 그게 주님 보기 합당한 사람이죠. 자신의 문제 얽매이기 쉬운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경고하시는 것이 사실은 악인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영광로의 불에 떨어져야 된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명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갈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지칠 줄 모르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외쳐야 될 거고, 그냥 우리가 입을 열면 뭐 집 얘기, 자녀 애기 얘기, 무슨 뭐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드라마 얘기, 뭐 축구 얘기, 뭐 평창 얘기, 뭐 입만 열면 뭐 이명박 대통령 얘기, 뭐 우리가 사실은 입을 열어 할 수만 있는, 여러분, 우리가 말할 기회가 언제까지 있었을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몇 마디 할까요? 그 대부분이 사실은 당신들은 멸망당합니다. 이 영혼을 바라보고 엉엉 울 수 있는 사실 그러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주께서 이렇게 또다시 이제 세상 끝으로 그러하니 이제 천사가 와서, 천사가 나타날 거야. 천사 여러분 막 보기를 원합니까? 한번 나도 꿈속이라도 천사 봤으면 좀만 기다려주세요. 나타날 테니까. 그래서 풀무불에 던질 걸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9.11 미국에 그런 문제 생길 때 이건 믿어지지 않더라고. 그거는 저 장난인가 막 그래. 근데 그런 문제는 사실 이 문제에 비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악인들 붙잡아서 이제 그 악인 중에는 우리 어떤 가족도 있을 수 있겠죠. 또 그 중에는 우리 저 친구도 있어요. 회사 동기 있잖아요. 그 오대리 말이죠. 최 부장이 그런 사람들 끌고서 다 지옥불에 타는 불맛을 할 때, 여러분 그때 그 사람과 눈 안 맞추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만약 나를 그 사람이 그때 봤으면 얼마나 저주하면서 자기 지옥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눈빛은 뻔하죠. 너 그동안 나 왜 너만 얌체같이 너만 구원받냐. 너 알고 있다면서 네가 그러면서 그 눈빛을 여러분 한번 받게 될지 몰라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참 내가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 많이 울어야 되고 그럼 내가 지금 무슨 문제에 내 관심이 있는가. 모든 소유를 받아 천국을 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중요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이 뭘 알고 있는지 몰랐다며 깨달았냐니까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렇다면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죠.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자들마다 보통 서기관으로 표현했는데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중. 여기 서기관이 해야 될 일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여기 옛 것이라는 것은 그 35절에 있는 것 창세 때부터 감춰진 것이죠. 새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성취에 따른 해석 여러 새로운 상황에서 깨닫게 된 것을 나누는 즉 오늘날 따지면 신약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부하여 깨달은 바를 전해주는 것 내어주는 집중과 같아야 된다. 이런 비유들을 너희가 알았느냐? 알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을 내어줘야 된다 그거예요. 다른 자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흡족해서는 안 되고 나누어 줘야 돼. 곳간에 있는 것을 나누어 줘야 돼. 나의 이 깨달음은 세상에서 갖지 못한 깨달음이에요. 이것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나누어 줄 것을 가져야 돼. 구약과 신약, 옛 것과 새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곳간에.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선한 일꾼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통해서 양육받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 이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 이게 딱 오늘 본문에 맞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뭔지 이제 다 알죠? 하루에 우리가 일주일에 우리가 한 3장 정도 PBS를 하자.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보통 개인적으로 한 장 하고 그다음에 주일날 설교 말씀 들으면서 오늘은 한 장을 제가 못하지만 그걸 따라가서 좀 자기도 같이 속도로 같이 나가고 수요일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성도라면 3장을 목표로 해서 앞으로 한 8년 이내에 66권을 공부한다. 이런 목표들. 또 우리가 이걸 배우기 위해서 지금 동영상으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테이프를 동영상을 들으면 만약 우리 중에 누가 그게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개 아마 주부들이 혹시 틀어놓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한 개씩 들으면 앞으로 2년 안에 66권 다 들을 수 있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되고 스가랴서는 이렇게 되고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만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36장 35장이 있는데 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살. 그런 것도 좀 배우고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심전력 너희 진보 너희 성수를 모든 자가 알게 하라. 우리가 만약에 동영상을 듣기 시작하면 하루에 한 개씩 들으면 2년 정도면은 여러분 66권을 공부할 수 있고 그게 안 되고 한 일주일에 2개밖에 못 듣겠습니다. 그러면 6년 10개월 정도 걸려요. 참 친절하게 이런 걸 다 계산해 놨죠. 다 계산했어요. 이거 제가 다 두들겨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2개씩만 들으면 한 6년 10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엔 대충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레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또 뭐 이 학개서라든가 뭐 미가서라든가 또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도 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도 읽어야 되고 신앙서적 같은 거 읽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곳간에 이걸 갖다 놔야 돼. 이게 능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곳간에서 내오는 집중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할 일. 우리 그 조수미 있잖아요. 높은 음 올라가는 사람. 조수미 알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학 가갖고 몇 번 쓰러질지 몰라요. 소리 한번 내려고 그렇게 몇 번씩 쓰러졌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 공부하다가 너무 지친 나머지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중에 혹시나 목사님 얘가요. 성경 공부 너무 열심히 다 쓰러졌습니다. 전 그런 얘기 우리 교회에서 좀 들으면 좋겠죠? 아니 여러분 공부하다 쓰러져 본 적 있습니까? 의대 공부하다가 쓰러졌나? 너무 힘들어서? 조수미는 소리고 이거 내려고 몇 번씩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 가고. 세상 사람 그러는데 내가 늘 얘기하자면 저 바둑의 그 이창호, 지금은 이제 조금 밀렸지만은 이세돌한테 밀렸지만 이창호, 그는 정말 영재예요. 영재. 바둑이 아주 천재기. 잘하지만 그는 꼭 끝나고 새벽 2시까지 다시 한번 복귀하고 외우고 그렇게 쫙 공부하고 나니까 그로부터 그가 20대 전성기 때 향후 10년간 그 누구도 도전할 수가 없어. 다 졌어요. 그 사람한테. 10년간 완전히 이길 수가 없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이래서 조금 이제 그 이세돌한테 좀 이런 건 모를 거야. 저는 원래 바둑을 원래 좋아하는데 밀렸잖아요. 지금 좀 밀리는데 그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곳간에서 사람들 내어주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된다. 전심전력. 그리고 나서 배워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직장인이라면 사람 누구든지 잘 기도하면서 만나서 시간이 없거든. 직장인들 야근하고 점심시간밖에 없어요. 점심 빨리 15분 안에 먹고 외국 사람들처럼 잠깐 먹고 그래서 한 30분 조금씩 해서 복음을 알려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또 아니면 우리가 토요일 날 나가서 복음 자체를 알려주는 거. 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뭐 별로 관계없는 거죠. 또 교회에서는 이제 조장 역할 같은 거 해야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을 생각하면 이 배움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20년 동안 가만히 생각하면 구원의 확신 이 문제도 몰랐으니까. 성경에 단 한 권도 연구해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성도들 가만 보면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평일에 뭐 성경 조금 읽고 기도하는 정도. 그러니까 아직도 성경을 66권 중에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거의 여호와 증인들한테 뭐 한마디도 못해. 이단들은 다 요한계시록 갖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많이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할 기회가 있다니까. 동영상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뭐 열 몇 번만 들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뭐 14만 4천이 뭐며 뭐 아마겟돈이 뭐고 뭐 천년 왕국이 이런 거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아예 안 들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다행히 요즘은 저 사랑의 교회 중심으로 해서 그 제자 훈련이 이제 많이 퍼져서 그나마 이제 조금씩 그 교재 가지고 조금씩 공부하는 정도. 전반적으로 아주 열심히 안 해. 열심히 더 열심히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우는 것도 부족하다면 또 나눠주는 면에서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그것도 막 거의 안 할 정도예요. 그냥 직장생활 그냥 직장생활 대부분 그냥 하고 소극적으로 조금 알리든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소극적으로 좀 알리든지 말든지. 여러분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 이것을 나눠줄 때 우리가 비로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3절부터 끝으로 58절까지 우리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 비유를 마치고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도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냐면 그들이 가르쳤더니 그들이 듣고 놀란 거죠.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 어디서 났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만나. 그래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나 곧 이어서 정신 차리고 그 집안의 내력을 떠올리면서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님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나? 그 누이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성경 퀴즈. 저 어릴 때 이런 거 퀴즈 돼. 예수님의 가져온 최소한 몇 명이었을까? 뭐 이런 거. 그럼 거기에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네 형제, 예수님까지 5 남자 5, 누이 2. 누이들은 그러니까 최소한도 복수. 그러니까 7명 이상이죠. 정답이에요. 이런 거. 이렇게 성경 공부했으니까 뭐 남는 게 있나요? 그러고서 이제 모태신앙으로 대학 들어가니까 헤매는 거죠. 이 7명 알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식구 많다 이거 알아가지고. 어쨌든 그들은 왜 이런 걸 떠올렸습니까? 뭐 별거 없다 이거죠. 그 집안의 내력을 떠올리니까 목수 아들이고 형제도 다 있는데 뭐 이 사람이 뭐 그래서 배척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 중요한 게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57절 예수를 배척했다. 그때 예수님은 다 자기가 나사렛 자기 고향에서는 다 배척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왜 하필 마태가 이 마태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여러 사역 중
중요한 것을 뽑아서 잘 정리하면서 왜 이 놀라운 말씀, 그리고 앞부분의 이 비유와 그분이 또 떠나서 고향에서 가르침, 이런 게 다 어우러지면서 왜 끝에다가 이 사건을 갖다 붙여놨을까? 물론 이게 순서대로 될 수도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왜 이것을 여기다 넣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우리가 제자된 서기관 역할을 할 때 그 환경이 어떠한가를 다시 읽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명한 대로 제자된 서기관이 되었을 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귀한 진리, 하나님 뜻을 알리려 해도 반응은 배척받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들이 편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은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 대해서도 여전히 좋지 않은 감정, 곱지 않은 시선을 우리한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역할한 게 이제 TV죠. TV에 보면 기독교 어떤 기도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건 광신자예요. 제가 보기에 제대로 된 기도가 우리 교회 같은 데를 찍어갖고 보여주면 좋겠구만. 어떻게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상한 그런 거 찍고서 기독교처럼 포장시켜고, 또 원래 그런 것도 있고 그나마 이제 각각 직장에서 잘 또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직장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내는 사람도 있거든. 그리스도인에도. 그러니까 욕심낼 거 욕심내고 돈 절대 안 쓰고 뭐 사주질 않아. 돈도 안 쓰고 직장 동료들한테 욕심내고, 그리고 별로 기뻐하지 않고 우울한 얼굴을 하고 근무를 한다든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실현을 안 해. 그리고 뭐 요번에 직장에 뭐 가면 이때더라 그러면 막 그거 염려 걱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내일을 왜 걱정합니까? 근데 그런 거 걱정하고, 그리고 어떤 때 정직하지도 않고 돌려댄다든가.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마침 방송도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원래 이런 걸 아무리 잘해도 원래 이들은 마귀의 편이잖아요. 주님을 싫어하거든. 원래 믿는 자는 까닭없이, 성경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잘 지내도 미움받을 텐데 더구나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어놓겠다? 그럼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는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있거든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역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만큼 우리의 본심을 다 털어놓을 때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재밌게 지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얘기할 수 있다면, 이 곳간에서 그걸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그냥 놔둔 채, 내가 깨달은 대로 그냥 놔둔 채 있으면 모르지만 그거를 알리려고 할 때 우리는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또 가족 중에도 그냥 시시하게 믿는 부모님한테는 더 이해받지 못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광신적으로 믿을 필요 있냐 이런 식.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은 이러한, 우리 주님이 사실 그 역할을 지금 하신 거예요. 배척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냥 배척 얘기를 해서 그렇죠. 배척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쓰라립니까, 여러분. 무시를 당할 때. 무시당할 때 참 기분 안 좋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 전도를 많이 해서 이제 하도 무시당하니까 많이 연단을 받았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그래도 또 나가면 또 그렇게 우리가 됐어요. 그러고 뭐. 이러면 참 기분 안 좋죠. 또는 뭐, 계속 얘기하면 화낼 겁니다. 막 이러고. 당신이 계속 얘기하면 나 절로 갈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가겠습니까? 내가 가겠습니까? 막 이런 얘기 들을 때 전도하다 보면 참 그냥 참고는 넘지만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배척당하는 거. 예수님이 배척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죠. 이 땅이 원래 수고와 애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자녀를 키울 땐 자녀 키울 때 문제, 결혼 앞두고는 결혼의 문제, 뭐 직장에서 승진 문제, 또 여러 가지 뭐 문제, 승진 아니더라도 하여튼 있는 곳곳에서 공동체에서 대인관계 문제, 또 우리 자신의 어떤 뭐 아픔의 문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주로 당하는 어려움이 이 복음 제자된 서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인가, 아니면 주로 그냥 먹고 살면서 이 땅을 지나가면서, 나그네로 우리가 지나가잖아요.
그래, 나그네로 지나가면서 원래 생기는 기본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야. 최근 한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문제를 이렇게 힘들어하고 한숨을 쉬었는가. 그것이 이 땅에 원래 살아갈 때 생기는 기본적 어려움 때문에 한숨을 쉬느냐, 아니면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동료들과 마찰이 생기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기는 어려움인가.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님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미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고난을 받는 거,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거, 그냥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거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최근에 내가 생기는 어려움은 주님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어야 정상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어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자가 진정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 우리 배척받으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이 복음을 위해서 가르치다가 이러한 배척을 받는데 우리가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세상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이것을 힘써 전하다가 우리도 주님처럼 배척받는 그 길이 참 쓰라려요. 마음이 쓰라려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아주 멸시를 당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쓰라립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이 걸으신 길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을 우리 남은 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에 내 모든 소유를 지금 다 팔아 사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꺼이 가난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내가 어떤 문제들을 내가 기꺼이 포기하면서 주를 따라가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풀무불에 던져 넣어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는 내 책임을 다 하고 있는가? 난 이런 책임 저런 책임, 뭐 가장의 책임, 아내의 책임, 부모의 책임 다 한다 그러지만 또 나는 이 불신자에 대한 책임은 나는 얼마나 그 문제가 어쩌면 제일 큰 문제일 텐데 내가 정말 최근에 고민하는 것은 순전히 먹고 사는 이 땅에서 지나갈 때 생기는 문제 아닌지,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남은 생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으로 살 것을 다짐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